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복이 싫은 사람 있어요? 한 분도 없죠.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교회 오면 행복하고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행복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행복하고 우리 청년들도 교회만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부터 원로 목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무지무지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진정 행복하십니까? 행복에는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어요. 구별해야 돼요. 평안이 있고 편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죠?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평안이 진짜 행복이고 편안은 가짜입니다. 그렇다고 편안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죠?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기쁨이 진짜 행복이고 재미는 이 가짜입니다. 우리는 짝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진짜 복, 진짜 행복은 주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근데 자꾸 속여요. 주밖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밖에 있는 복은 짝퉁복입니다. 가짜입니다. 세상의 돈은 편안함을 주지만 가짜 행복입니다. 돈으로 편안함은 살 수 있지만 평안함은 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 재밌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쾌락을 줘요. 자꾸 빠져들게 해요. 하지만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해요.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니까. 주밖에 있는 재미는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짜 행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쓴물 인생, 꼬인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원망불평에 아주 못된 그런 분도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예배한다고 모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은 주 안에 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행복이 나에게 흘러와야 되고 우리 가운데로 흘러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쓴물 인생이 아니라 단물 나는 인생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꼬인 인생이 아니라 풀리는 인생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해요. 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한 것 같고 권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려면 세 가지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옆으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안으로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건강 관계를 설정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길로서 세 가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정하라고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합니까? 기뻐하시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세요. 쪼잔하게 인색하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염려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시 바랍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7절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고, 이웃 관계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에 힘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참된 행복이, 진짜 행복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다 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오는 길을 펼쳐서 하나씩 하나씩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저는 식사 때마다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영혼의 비타민은 기쁨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의 비타민, 기쁨의 영양제를 챙겨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는 말 아시죠? 맞아요. 행복해서 웃기로 하면 웃을 일 별로 없어요. 하지만 웃어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건 의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즐겁죠. 하지만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찾아야 돼요. 삶 속에서 어디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을 찾아야 돼요.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하고 기뻐해야 돼요. 기쁨의 비타민, 기쁨의 영양제 일부러 찾아 먹어야 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고요. 긍정과 부정도 공존합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하늘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둡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캄캄한 가운데 빛나고 있는 별을 찾아서 별을 보고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 멀리서 오는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통해서도 긍정의 믿음 가지고 잘 될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핵심 주제가 뭐죠? 따라합니다.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에요. 기쁨의 책이에요. 희락의 책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형통해서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빌립보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절규를 꿈에서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보고서 사도 바울이 고쳐줘요. 근데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옥에 갔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동을 주목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보니까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같이 읽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뭐 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뜨겁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기뻐서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고쳐줘서 그녀가 자유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또 빌립보의 낯선 도시에 왔지만 낯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언제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께서 곧 오신다. 너희는 기뻐하라면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별명은 따라합니다. 기쁨의 교회.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 희락의 편지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4장짜리의 짧은 성경이지만 읽어보세요. 기뻐라는 이 보석 같은 말씀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가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할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코로나로 정말 고통스럽지만 기쁨거리를 찾아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레네 포터가 쓴 폴리애나의 기쁨놀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살짜리 목사님의 딸이었던 이 폴리애나라는 이 소녀는 부모를 잃고 이모에게 보내져서 이모 밑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모는 조카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하지만 폴리애나는 그런 이모를 싫어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셨던 아빠가 가르쳐 주셨던 기쁨놀이를 시작합니다. 초라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말합니다. 옷장에 거울이 없어 기뻐요. 거울이 없으면 죽은 깨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벽에 그림이 없어도 훌륭한 그림이 보여요. 창문을 통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이모가 다락방을 주셔서 기뻐요. 다락방에서 어린아이가 사는데 캄캄한데 어두운데 냄새 나는데 그 다락방에서도 기뻐해요. 또 부엌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기쁨놀이는 계속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낸시 언니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하녀 낸시가 폴리애나에게 말합니다. 아가씨는 무엇이든지 기뻐하는군요. 그러자 폴리애나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놀이예요. 놀이라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놀이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선물 받았는데 갖고 싶은 인형이 아니라 목발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발을 쓰지 않아도 되니 기뻐해야지, 울긴 왜 울어? 건강한 다리가 있으니 기뻐하라는 것이죠. 언니, 계속 찾다 보면 반드시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언니도 기쁨놀이를 해보세요. 이런 폴리애나의 기쁨놀이는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1살짜리 소녀가 시작한 기쁨놀이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무뚝뚝한 이모까지도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쁨놀이를 합시다. 기쁨거리를 찾는, 기쁨이 어디에 숨어 있나, 기쁨을 찾는 기쁨놀이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기뻐하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기뻐하고, 목요일에는 목적 높여 기뻐 노래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좋고 또 좋아하며 기뻐하고, 토요일에는요 기쁨으로 톡톡 튀며 기뻐하고,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기쁨놀이를 하면서 날마다 기뻐할 일을 찾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데 가족과 꼬였어요. 동료들과 불편해요. 행복할까요? 외딴 섬의 인생은 외롭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하려면 둘째,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 때 행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웃과의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장인어른 앞에서 큰 절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면 장인어른한테 큰 절을 하고서 신부를 맞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혼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또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후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야박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데 내 성격상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려워요.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기 원한다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게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좋은 관계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들의 산속에서 기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만이 혼자 남아 집을 지키고 있는데 악명 높은 산적 셋이 찾아왔어요. 왜 왔어요? 산적이 도둑질하러 왔죠. 근데 이 제자가 용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쳐요. 이보시오, 남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당신들은 남의 것 훔쳐 먹으려는 것입니까? 꺼지시오. 그때 그 도적들이 마음에 찔렸는지 그냥 돌아갔어요. 얼마 후 선생님이 돌아오시자 제자는 자랑스러운 듯이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가 못마땅한 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가 실수한 것 같아. 지금 그 도적들에게 가서 이 빵과 이 포도즙을 전해주고 와. 제자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들을 바로 쫓아가서 빵과 포도즙을 전달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그 제자를 따라 수도원에 돌아왔고 회개하고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적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성 프란치스코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진짜 행복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좁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참 조급합니다. 또 마음도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박해요. 쪼잔해요. 인색해요. 제가 교회 앞에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동 건물에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 마당이 있죠. 마당 그 조경 마당 있잖아. 마당도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데 문을 쳐놔서 그 사는 분들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외부인들은 마당도 못 받게 해놨어요. 네,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시는 분들. 동네 사람이 그 좋은 그 조경 잘 해놨던데 거기 들어가서 좀 쉬면 안 될까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택배차조차도 아파트로 못 들어오게 해요. 총각을 놔두면서 땀 흘려 일하는데 자기들이 주문을 해놓고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저 멀리 길가에 대고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오게 하는 거예요. 짜장면을 시키고 냄새가 난다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불어 사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입니다. 저는 그 피자를 시키면 알바생에게 수고했다면서 팁으로 5,000원을 줘요. 식당에 가면 식당 알바 일하는 아줌마에게 10,000원을 줘요. 택시 타면 거스름돈은 안 받아요. 왜요?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하려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귀하게 여기세요. 기분 좋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뵌 것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따라합니다. 약한 자는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자.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행복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행복하려면 염려 대신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나 자신과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또 이웃에게 늘 선대하는데 인생은 사람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런데 기도에도 요령이 있어요. 먼저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며 간구해 보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기도가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더 은혜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응답도 빨리 오게 되어서 잃었던 기쁨과 또 감격으로 충만해져 행복이 물밀듯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에는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도 있어요. 짝퉁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진짜고 주 밖에 있으면 가짜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비타민을 일부러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둘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넓은 마음을 갖고 사랑해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커피 내가 살게, 밥값 내가 낼게.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셋째, 기도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재미가 아니고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것 아니라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